제목 나시린이에요. 우리 동재 오빠 나시린이 뭔지 알아요? 들어봤어요? 뭐예요 나시린? 몰라요? 우리 나시린이 뭔지 들어가 볼게요. 우리 오빠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네, 들어가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자, 나시린이 뭐냐면 얘들아, 나시린은 민수기에서 처음 나오는 말인데 하나님, 제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주님께 저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봉헌한 사람을 나시린이라고 그래. 내가 언제까지, 내가 지금부터 60살이 될 때까지 아니면 죽을 때까지 구별해서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몸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한 것을 나시린이라고 해요. 그 나시린이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들어가 볼게요. 자, 어김없이 이스라엘은 또 다시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했대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짓는다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같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그 증거가 뭐야? 성막, 아직 성전은 없어. 성전은 나중에. 지금 성막 안에 언약 궤가 있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얘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하고 같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기 시작해요. 자, 무슨 죄를 짓고 있어? 지금 딱 보니까 또 우상숭배. 그치? 우상숭배를 막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민족한테 억압을 받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어느 민족이에요? 블레셋 민족이에요. 몇 년이래요? 40년간 압제를 당하고 있어. 너네 생각을 해봐. 너네가 태어났는데 압제가 시작됐어. 근데 40살 될 때까지 계속 블레셋에 종속돼가지고 그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얘들아, 사사기의 루틴을 알지? 하나님이 구원해줬어. 그러면 또 타락해. 그러면은 타락하면 하나님이 다른 나라로부터 압제를 시작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민족들이 막 부르짖고 회개하지. 그리고 구원의 사사를 세워서 구원시켜 주시지. 자,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요, 은찬 씨, 너무 놀랍게도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블레셋에 40년간 압제를 당했는데요, 안 부르질러. 부르짖더라라는 말씀이 없어. 아무도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 40년이 그냥 40년이 아니라 부르짖는 사람이 없어서 40년째 가는 거야. 이런 상황에 단 소라 땅이라 있어요. 땅 이름이 소라야. 그 소라의 단 지파에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아기가 없어. 와이프가 불임이야. 그래서 임신하지 못하는 몸이에요. 아기가 없는 이 부부가 있는데 어느 날 마노아의 아내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 여자요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서 네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딱 마노아 아내가 보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범상치가 않거든. 그래서 나중에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요. 여보, 하나님의 천사 같은 자가 저에게 왔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실 하나님의 천사가 맞아.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자야. 이 사자가 이 아내한테 보라, 네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네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러니 이제부터 너는 스스로 조심해서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그리고 부정한 음식이나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면 안 돼.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 머리를 자르게 하지 마. 왜냐하면 그 아기는 네 모태로부터, 네 몸의 생김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딱 구별해 놓으신 거야. 이미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완이는
예완이가 생기기도 전에 예완이는 나의 라실인으로 세울 거야 하면서 예완이 엄마한테 먼저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해 준 거야. 그러면서 예완이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자라잖아. 그치? 엄마 뱃속에서부터 탯줄로 먹고 마시고 하잖아. 엄마한테 얻어먹는 그 받아먹는 그 모든 공급이 구별된 걸로 그렇게 키운다고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아들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선택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이 얘기를 듣고 여자가 너무 놀랬어. 그리고 좋았겠지. 왜냐하면 이때 임신하지 못한 거는 수치야. 네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너의 태의 문을 닫아서 아기도 안 주니? 이런 시대거든. 얼마나 서러웠겠어. 근데 천사가 와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아들을 준대 거기다. 그러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막 쫓아가서 여보 제가요 하나님의 천사 같은 분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이러이러하게 얘기했어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 너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네 아들이 태어나면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마누아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그래? 진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람을요 저희에게 다시 보내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이 아기가 태어나면 어떻게 자라야 될지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알려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셨을까 안 보내주셨을까? 보내주셨어요. 또 아내가 혼자 일을 하는데 그 천사가 찾아왔어요. 지금은 날개가 있지만 아까처럼 그냥 날개 없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세요.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이제 막 남편한테 여보 그 사람이 왔어요. 그 천사 같은 분이 왔어요 하고 데려왔어요. 당신이 우리 아내에게 그 전달한 그 사람 맞습니까? 그래 내가 맞다.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설명해줘요. 더 자세히. 마노아야 네 아내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어떤 것도 먹으면 안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고 네 아내는 부정한 거 그 어떤 것도 먹어서도 안 되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된다. 그리고 아내에게 명령한 이것을 네 아들도 태어나면서부터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해줘요. 자 얘들아 이거 천사가 말한 거 누구 보고 지키라고 했어? 봐봐 누구 보고 지키래? 마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자 나시리는 누구야? 아들이지. 마노아 아내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치. 엄마가 먹고 마시고 하는 것들이 아이한테 가니까. 그리고 이게 그냥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받아먹는 말씀 엄마의 기도 이게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노아 아내한테 너는 나실인의 어미야. 그러니까 얘들아 사실 너희 부모님들도 그래. 나도 그래. 내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기 바라면 내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그게 맞아.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이 말씀을 이거를 딱 보면서 내가 무슨 생각했냐면 블레셋이 억압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외쳤어 안 외쳤어? 부르짖었어 안 부르짖었어? 안 부르짖었지. 하나님이 얘네들을 너무 사랑해 이스라엘을. 그래서 구원해주고 싶어. 근데 부르짖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에게 그 일을 행하세요.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니네가 뭐 필요한지 다 알아. 근데 니네가 입을 벌려서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해야지 그 기도의 응답으로 동재씨 응답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아무도 부르짖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너네 그냥 다 죽어버려. 이러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아기를 만들어서 그 아이를 사용해서 구원하고 싶은 거야. 너무 은혜지 않니?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 숨겨둔 사람을 만드세요. 준비시켜 주세요. 그리고 그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구별해 주신다는 걸 알았어요. 자, 이렇게 천사가 말하니까 마노아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당신을 위해서 대접을 하고 싶어요.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데 조금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천사가 이렇게 말해. 내가 너를 기다릴 순 있어. 내가 기다려줄게. 근데 네가 바로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음식을 대접하려고 나한테 그러지 마. 네가 번제 드리고 예물을 드려야 할 분은 누구냐면 누구겠어? 하나님이야. 마노아야, 네가 번제를 드리거든 마땅히 주님께 드려라. 내가 아니야. 이 축복은 어디에서부터 온 거야? 누구한테 온 거야? 하나님한테 온 거야. 이 사람한테 온 거야? 전해주는 거. 이 사람은 전해주는 메신저일 뿐이고 하나님부터 오는데 마노아는 그거 몰라.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래요? 정말 그렇단 말입니까? 그럼 내가 이 귀한 소식을 내가 들었으니 당신한테 대접할게. 이러니까 천사가 마노아야, 하나님한테 경배해. 네가 정말 감사할 분은 하나님이야라고 알려주신 거야. 이건 뭐냐면 그만큼 마노아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어. 깨어있지 않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법을 몰라서 모르는 거야. 이게 정말 좋은 일인데, 아들을 준다는 게 너무 좋은 일인데 이걸 누구한테 감사해야 될지, 누구한테 온 건지 몰라. 그냥 좋아. 그래서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마노아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경배를 드려야 했을 텐데 또 마노아가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래서 당신이 말한 이 일들이 이루어지면 내가 당신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얘들아, 이거 제대로 된 거야 안 된 거야? 지금 천사가 뭐라 그랬어? 네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누구한테 드리라고 했어? 하나님. 그 말은 네가 영광을 돌리려거든 누구한테 돌리라는 거였어? 하나님. 근데 또 이 말 끝나자마자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왜 내 이름을 묻냐? 마노아야, 정신 차려. 왜 내 이름을 묻는 거야? 나는 기묘자야. 기묘자가 뭐냐면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밀한, 신비한, 능력 있는, 나는 비밀하고 신비하고 능력 있는 자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묘자라는 말은 하나님, 예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냥 일꾼일 뿐이야. 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마노아야, 나에 대해서 내 이름을 궁금해하지 마. 네가 알아야 될 거는 하나님뿐이야. 그 옛날에 조선시대에 그 왕의 편지를 받아오는 사람이 딱 찾아와. 우리 동률이는 나와라. 왕의 서신을 받아라. 그러면은 동률이가 나와서 그 신하한테 절을 한다. 왜 절을 하는지 알아? 왕의 심부름꾼이라서. 왕이 내 눈앞에 없지만 왕의 심부름꾼이라서 왕 대신에 그 신하 앞에서 절을 하는데, 이거는 신하한테 하는 게 아니라 왕한테 하는 거야. 똑같아. 이 천사도 똑같은 의미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마노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마노아는 아직도 영적으로 무지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마노아가 기라들 할래요. 그래요? 그러면 제가 어쨌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집에 가서 염소 새끼하고 곡식 예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천사가 저 바위 위에 올려놓으라고 그래. 그래서 거기다 올려놨더니 그 바위에서 갑자기 불이 펑 나오더니 그 예물이 확 불태워지면서 그 불꽃 사이로 천사가 올라가 버렸어요. 그거를 보고 나서 마노아가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구나. 그럼 그 전까지 하나님의 천사인지 알았어, 몰랐어? 몰랐어. 얘기하는 내내 몰랐어. 그랬는데 이 번제 불이 팍 하면서 천사가 하늘로 확 올라가니까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구나. 하나님의 천사를 보았으니 나는 이제 죽게 생겼구나. 어떡하면 좋으냐. 그리고 엎드려서 죽어요. 엎드려서 울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그랬거든.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데 내가 하나님의 천사를 봤으니 하나님을 본 것과 같이 내가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엎드려서 큰일 났다고 울어요. 걱정태산이에요. 그랬을 때 이 아내가 뭐라 하냐면은 여보 만일 주님이 정말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우리의 번제물을 받으셨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나시린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죽이실 생각이셨으면 그 말씀을 하셨겠어요? 괜찮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와이프는 남편보다 깨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얘들아 봐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남편은 가장의 머리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런 상태였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줄도 모르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도 모르고, 심각한 건 블레셋의 압제를 막 당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압제 당하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은 그 압제 당한지도 모르고 그냥 살만하다, 그래도 살만하다 이러고 있는 상태였던 거야. 죄에 빠져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 속에서 그냥 좋다고 살고 있었던 게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상태였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간이 흘러 이 부부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맞아요. 이 아이의 이름이 삼손이에요. 그거 듣고 그래 알았어? 와, 맞아요. 이 아이가 삼손이었어요. 삼손의 이름의 뜻은 작은 태양이래요. 빛이래요. 제 태양이 주는 역할은 뭐예요? 빛이잖아. 빛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작은 태양이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어요. 근데 삼손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예요. 자, 삼손이 태어났습니다. 자, 성경책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아이는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으며 잘 자라났대요. 자라면서 주님의 복을 충만히 받았대요. 자, 그런데 얘들아, 너네들이 알고 있는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어? 힘센 사람. 그리고 머리카락 길고 힘센 사람. 또 그리고 삼손의 생활이 어땠어? 훌륭했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최고였어? 마땅히 본받을 만했어요? 어땠어요? 막 여자한테 빠지고 막 사자를 찢어 죽이면서 막 그 사체에 있는 음식 먹고 이러면 돼? 안 돼? 안 돼. 죽은 거 시체 옆에 있으면 안 돼. 그 부정한 거야. 근데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떠다가 먹어.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도 줘. 막 이런 식으로. 이상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인데 이상하네. 잘 자랐다는데 애가 잘 못 자란 거 같네. 이상하죠. 자, 그 이야기가 다음 주부터 나올 거예요. 자, 13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끝나요.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그를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여호와의 영. 자, 이 이야기 뒤로 삼손의 결혼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러분 삼손 결혼 이야기 많이 아실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해. 그 사이에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대. 하나님의 영이 삼손과 함께한대. 근데 삼손의 삶이 어땠어요? 이상하네. 선생님 이거 좀 이상한데요? 자, 우리 다음에 그 이야기를 계속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생님이 느꼈던 거 두 가지예요. 뭐냐면 삼손의 탄생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 감사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가 무지해서요, 죄 속에 빠져서 죄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생각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르짖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라는 그거 하나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이 해주고 싶은 말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하세요?
나 예수님 믿어요 말하면은 난 무조건 천국이에요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보혈로 아담으로부터 왔던 내 원죄와 나의 죄가 깨끗해져. 구속이 돼. 그 죄를 죄값을 예수님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나는 그 죄로부터 자유해. 그러면은 내 맘대로 살아도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 깨끗한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그걸 유지해야 돼. 근데 너희들이 연탄 창고에 들어가면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그 연탄 창고에서 나오면 연탄가루가 묻거든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이 땅에 살면서 죄가 묻고 죄의 짓을 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셨어. 그 말은 너희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침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나 예수님 믿어요.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정결한지 점검하고 기도하세요. 회개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계속 나를 노력해야 돼. 거짓말 하고 싶어. 거짓말 안 하면 내가 엄마한테 맞을 것 같아. 그래도요, 내가 맞는 한이 있어도 거짓말 하지 않도록, 정직하도록 그렇게 애쓰는 친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동생 안 주고 이 젤리를 5개 다 먹고 싶어. 근데 동생이 먹고 싶어해. 난 진짜 이거 쟤 모른 척하고 다 먹고 싶어. 근데요, 내 것을 나눠주라는,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삶처럼 내 거 2개, 3개라도 나눠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모습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기도하시고 2부 활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